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전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안으로 불러 모으신 같이 저희들을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과 같이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의 날개 안으로 모여온 저희들로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에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만 즐거이 섬기게 하옵소서.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선정 문지르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믿는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끊어져서 허무한 것들을 추구하며 허공을 치듯 살아가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저희들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저희들 마음을 쏟고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려 하고 더불어 살게 하신 다른 사람들을 저희 자신처럼 사랑하려고 애를 썼는데 수도 없이 넘어졌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오래 기다려주시고 인자하신 손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38선을 마주하고 있는 북한 땅에 이슬람권의 전쟁의 고통 속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롭게 예배드릴 날을 고대하고 있는데 저희들 주일을 맞아서 이렇게 자유롭게 마음껏 예배드리는 이 일상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은혜였음을 깨닫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저희들이 이 시간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마음을 다 들여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평탄한 일을, 때로는 숨도 쉴 수 없을 것 같은 기가 막힌 고난과 두려운 일을 만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저희가 겪으며 살게 하신 이 모든 일은 저희는 다 알지 못해도 저희 자신보다 저희를 더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베스트의 환경이며 이 모든 것을 합력하셔서 가장 아름다운 선으로 저희 인생을 빚어가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원망하며 좌절하지 말고 끊임없이 주님께 시선을 맞추며 믿음으로 감사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세상은 모르는 참 평안을 누리며 한 걸음 한 걸음 살게 하신 인생길을 행복하게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을 보며 채워지지 않은 목마름 속에 절망하며 죽음을 묵상하는 세상 사람들이 저희를 부러워하고 저희처럼 살고 싶어하며 결국은 그들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으로 인도해내는 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아가서 고통받는 북한 땅과 열방을 향해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내는 데 쓰임받는 저희들, 저희 교회, 이 민족의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가운데 이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연락되는 저희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말씀 앞에 서서 지금 이 시간 저희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잘 알아듣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마치고 저희 각자에게 살게 하신 삶의 현장에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세상이 쏟아내는 현란한 거짓 메시지에 흔들리지 말고 길이며 진리이며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단단히 서서 말씀을 기준으로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는 삶의 예배로 연결이 되어 작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지만 위대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0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리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마음이
아멘. 아멘. 네. 믿음의 고백이 담긴 정말 크게 은혜로운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영광의 주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찬양 받아주옵소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가셨지요. 베데스다는 우리말로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에 수많은 병자가 누워 있었고 그곳에는 38해 동안이나 온몸이 마비된 채 누워 있었던 아주 가련한 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곳에 있는 병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무력하고 가장 불쌍한 처지에 있었던 사람이었죠.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주목하여 보시고 그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주님은 그 뒤에 그를 치유하여 주셨지요. 그리고 그 치유하신 날은 안식일이었다고 성경은 이 치유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하필 안식일에 이 병자를 치유하여 주셨을까요? 본문의 사건은 간단하게 마무리되지만 뒤에는 아주 복잡한 사건이 전개되게 됩니다. 이 치유의 이적 뒤에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것을 꼬투리 삼아서 예수님과 논쟁하게 되지요. 단지 논쟁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핍박하였고 18절 말씀해 보니까 심지어 그 일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까지 계획까지 세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모르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에 치유하게 되면 유대인들이 이런 반응 보이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좀 안식일은 좀 피해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미 지금 38년 된 병자입니다. 하루 빨리 치유받고 하루 늦게 치유받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하루만 기다리셨다가 안식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에 치유하여 주셨다면 유대인들에게 공격할 빌미를 주지 않으셔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이 장면 외에도 복음서의 여러 곳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안식일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논쟁을 그렇게 하면서 그로 인해서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잃을 것을 아시면서 왜 굳이 안식일에 치유하신 것일까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로 불리시는 미국 퓰러 신학교의 김세윤 교수님의 책에서 이 부분에 대한 굉장히 통찰력 있는 설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신학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딱딱할 수 있지만 본문을 좀 깊이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그 내용을 풀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을 마치셨을 때 그분이 창조하신 이 페이저 세계는 모든 것이 심히 아름답고 완전한 상태였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으셨죠. 그래서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시면서 그날을 복주심으로 자신이 행하신 완전한 창조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렇게 심히 아름답고 완전한 창조 세계가 타락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죠.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거야 하는 사탄의 꼬임에 아담과 하와가 그만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죽음과 저주가 찾아오게 되었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 인간은 이제 평생토록 수고해야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인간은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었죠. 즉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를 좀 더 자세하게 부연하여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다는 것, 단절되었다는 것을 뜻하지요. 수도관이 파열되면 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단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무한한 축복과 보유함들을 공급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때문에 인간은 이제 스스로 일을 해서 땀을 흘림으로 생명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일에 가시덤불과 엉겅퀴, 곧 죽음과 저주의 현상도 함께 따라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는 일들, 곧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문명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십시오. 인간이 만들어낸 문명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 편리하게 하는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우리의 삶을 얽매고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역할도 합니다. 스마트폰을 발명한 스티븐 잡스는 자기 자녀들한테는 스마트폰을 금지시켰대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을 자녀의 손에 들려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역기능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이 얼마나 편리한 도구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마트폰에 얼마나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유튜브가 이제 일상화되었죠. 오늘도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요, 각종 정보를 얻습니다. 얼마나 유용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유튜브의 역기능 또한 만만치 않죠. 유튜브를 통해서 퍼지는 가짜 뉴스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유튜브로 인해서 계층별로, 이념별로, 성별로 대립과 갈등과 혐오의 문화가 사회 안에 더욱 만연해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을 자유롭게 하겠다고 만들어진 문명의 이기가 오히려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놀라운 성취에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인류 문명의 발달로 탄소 배출량이 급증하여서 남극과 북극의 해수면이 얼음이 녹아서 해수면이 높아지고 각종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죠. 요즘 날씨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학자들은 이제 남극과 북극의 얼음에 갇혀있던 수만 종의 고대 바이러스가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에도 우리가 쩔쩔매었는데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바로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 세상에서 인간의 일, 곧 문명이라는 것은 생명도 확대하지만 동시에 죽음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던 심히 아름다운 상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자비의 집이라 불리는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습니다. 그가 겪는 고난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와 저주의 쇠사슬에 매이게 된다는 사실, 죄인은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무엇을 행하십니까? 죄와 저주의 사슬에 매여서 38년 동안이나 무기력하게 누워 있었던 병자를 바로 안식일에 치유하여 주시지요. 이 장면을 통하여서 성경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죽음과 고난을 제거하시는 분, 그래서 다시 우리 삶을 심히 아름다운 상태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참된 안식과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는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도 계시고,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경제적 어려움,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말 못할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야말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우리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삶에 우리 예수님께서 참된 안식을 주시려고 찾아오십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 작정하신 거룩한 주일이죠. 이 예배 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과 아픔들을 고치시고 다시 심히 아름다운 상태로 회복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심히 아름다운 상태로 회복하시기 전에 먼저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먼저 그 안에 있는 영적인 가시덤불을 제거하세요. 바로 남탓이라는 가시덤불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실 때 그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7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낫기를 원하느냐 하면
예,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병자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원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돕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일 수 있죠? 좀 도와주지 너무했습니다. 나는 38년 동안이나 누워서 꼼짝 못하고 있는데 멀쩡한 사람이 손가락 하나 다쳤다고 자기 고치겠다고 먼저 물속으로 뛰어들어가면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지금 무엇을 묻고 계십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묻고 계십니다. 네 문제를 해결받고 싶으냐? 네 질병에서 고침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내가 치유하여 주겠다. 내가 고치고 회복하여 주겠다. 너희 삶을 해롭게 하여 줄 것이다. 너의 기도에 내가 이제 응답해 줄 것이다.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주시려 하는데 지금 치유받고 은혜받고 축복받을 절호의 기회가 그에게 찾아왔는데 이 사람 지금 난탓을 하고 있습니다. 한 기자가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간디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당신은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간디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전 예수를 존경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예수를 전혀 닮지도 않고 닮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간디의 말이 사실 어떤 면에서 참 뼈아픈 말 아닙니까?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외면한 이유에 대해서 꼭 그렇게 말해요. 저는 예수라는 분은 참 좋은 것 같은데 교회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는 행동 보면 정남이가 뚝 떨어집니다. 그들이 말하는 복음, 그들이 말하는 진리, 저는 듣고 싶지가 않습니다. 목회자로서 또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아프지만 사실은 공감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다 말하기에는 사실 부끄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복음을 거절할 명분이 되지는 않지요. 왜냐하면 교회는 의인들만 모이는 장소가 아니라 누구나 받아들이는 죄인들의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공사 중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대형 공사 중인 사람도 있어요. 2022년도에 공사 중인 아파트 건물이 붕괴되어서 안타깝게도 작업하던 인부 6분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았더니 온갖 절감한다고 설계도를 변경하고 넣어야 될 자재를 넣지 않아서 생긴 참사였습니다. 2023년도 4월에도 지하 주차장이 붕괴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 철근 누락이 원인이었습니다. 그 뒤로 순살 아파트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도 이런 가슴 아픈 참사가 일어납니다. 믿는 자들 중에서도 원가 점검한다고 철근도 빼먹고 나쁜 시멘트 사용해서 믿음이라는 건물을 세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겉모양은 번드르르한데 겉으로만 보면 믿음 참 좋은 것 같은데 부실시공한 순살 믿음이어서 결국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실족시키고 다른 사람도 예수 못 믿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나는 낫지 않겠다,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은혜받지 않겠다, 저 사람 하는 짓을 보니까 정남이가 다 떨어져서 예수도 구원도 다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고 바른 생각입니까? 저 같은 목회자라는들 왜 흠이 없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흠이 없는 사람이 우리 중에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목회자 때문에, 어떤 성도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신앙 버려야 한다면 단언하지만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 단 한 분도 예수 믿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천국에 가셨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만나셨고 그 후에 정말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셨어요. 처신자 시절인데 아버지가 어느 날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나이는 젊었지만 너무나 아버지가 믿고 따랐던 교회 목사님께서 교회 사택뒤에서 몰래 담배를 피우는 것을 아버지가 그만 보게 된 거예요. 초신자 시절에
그 목사님의 모습이 얼마나 충격적으로 시험이 되겠습니까? 아니, 목사님이 되었으면 좀 담배는 끊으셔야지 왜 그러셨는지 아버지가 혼자 고민하다가 어머니에게 그 얘기를 하셨대요. 그때 어머니께서 아버지에게 딱 한마디 하셨다고 합니다. 우린 아무것도 안 본 거예요? 우리 아무것도 안 본 거예요? 두 분은 그 일에 대해서 입을 꾹 닫기로 마음 잡수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언제나처럼 똑같이 예배에 참석하셨고 이전과 똑같이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이 이야기 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람 보면서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누구 싫어서 교회를 옮기고 싶다, 어떤 사람 때문에 신앙이고 뭐고 다 집어치고 싶다, 그런 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왜 내가 축복받고 은혜 받는 것을 포기해야 됩니까? 그것만큼 어리석은 생각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 탓이라는 영적인 가시덤불을 제거해야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꾸 사람의 허물이 보이면 속으로 이렇게 다짐하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안 본 것이다. 나는 예수님만 보겠다. 나는 예수님만 보겠다. 꼭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다짐하고 또 다짐해도 사실은요, 내 안에 이 남 탓이라는 가시덤불 제거하는 것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여름에 잡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만 신경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밭에 잡초가 금방 무성하게 자라는 것 보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도 남 탓이라는 영적인 가시덤불이 나도 모르게 자라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전도사님 사이에 농담반 진담반으로 그 전도사님의 부모님 그 직분에 따라서 성골, 진골, 육두품 출신의 전도사로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유명 목사님이나 큰 교회 목사님이나 큰 교회 장로님을 부모로 둔 사역자는 성골, 부모님이 일반 작은 교회 목사님이나 혹은 장로님이면 그 사람은 진골, 그렇지 않은 그런 목회자는 육두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분류하면 여러분 보시기에 저는 어디에 속한 목회자 같습니까? 저 이래봬도 순도 100%를 자랑하는 육두품 출신입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을 요즘은 육두품도 아니고 해골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언젠가 목사님들 모임에서 제가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다가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새삼스럽게 제가 제 마음속에 그러고 보니까 내가 해골 출신의 목회자구나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서글퍼지는 거예요. 본문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일이 문득 생각나면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나도 38년 된 이 병자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나이다. 주여, 내가 가는 동안에 성골 출신, 질곤 출신들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제 안에도 남을 탓하고 사람 탓하는 영적인 가시덤불이 어느새 자라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목회에 성공하신 분들 중에 성골, 진골 출신이 아니신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성골, 진골 따져가며 사용하시는 분이십니까? 백만기 목사님,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담임 목사로 이제 청빙 받으셔서 오늘 사임 인사드리고 다음 주일에 청빙받은 교회에 부임하십니다. 근데 사실 백만기 목사님도 따지고 보면 순도 100% 육두품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러 작정하시니까 송골이니 진골이니 육두품이니 그런 것 전혀 상관없이 기가 막히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 제가 곁에서 지켜보면서 같은 육두품 출신인 저도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주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면 어느 누가 막아설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용하려고 마음 잡수시면 그야말로 온 우주를 동원해서라도 나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낫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받을 축복을 대신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골, 진골 출신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남 탓이라는 영적인 가시덤불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사람 보지 말고 좌고 우변하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닫힌 문도 열리고 없던 길도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안에
소망 상실이라는 영적인 엉겅퀴를 뽑아내야 됩니다. 이 38년 된 병자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낳고자 하는 소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소망 상실이라는 엉겅퀴가 자라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네가 낳고자 하느냐 물으셨지요? 사실 겉으로 보면 쓸데없는 질문 아닙니까? 제가 환우들의 소식을 듣고 전화 진방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물을까요? 집사님, 어떻게 다치셨어요? 수술 날짜가 언제예요? 병원에서 언제쯤 퇴원한다고 하십니까? 그런 질문을 합니다. 한 번도 집사님, 낳고자 하십니까? 이렇게 물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낳고 싶으니까 저한테 기도 요청하신 것이잖아요. 병에 걸리면 어떤 사람이든 당연히 낳고 싶은 것이 당연하죠. 이 병자 역시 마찬가지죠. 당연히 낳고 싶으니까 그 베데스다에 지금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주님께서는 네가 낳고 싶으냐라고 질문하신 것입니까? 우리는 이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이나 있었던 것은 당연히 병을 낫고 싶어하는 의지와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단정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보시는 거예요. 곧 그가 베데스다 연못에 있다는 것이 그가 낫고 싶어하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보셨던 겁니다. 쇼생크 탈출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인생 영화로 손꼽는 영화인데요, 그 영화의 등장인물 중에 도서관에서 일하는 할아버지 죄수가 나옵니다. 굉장히 착하고 선한 사람으로 그려지는데 이 할아버지가 몇십 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있다가 드디어 가석방 명령을 받게 됩니다. 몇십 년 만에 드디어 평생에 소망하던 자유를 얻는 순간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가석방이 허락되는 날에 친한 감목의 동료 죄수의 목에 송곳을 들이대며 인질극을 벌이게 됩니다.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동료들은 왜 이 할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가석방이 이제 허가되어서 감옥에 나가서 자유의 몸을 얻게 되는데 누구와 이 사람이 원소진 일도 잘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서 인질극을 벌이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되었죠. 이 할아버지 죄수는 담장 너머에 있는 자유가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담장 안에서 사는 삶이 너무나 익숙해졌고 그러다가 그 삶에 길들여져 버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물론 그 감옥이 싫었겠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오히려 그 감옥에 기대게 되었고 결국은 그 감옥이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자유를 소망하는 그 마음 자체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주어지는 순간이 와도 그 자유를 누릴 수가 없게 되었죠. 결국 가석방된 이 죄수는 자유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38년 된 이 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처음에는 나을 수 있으려는 희망이 있었고 의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희망과 의욕이 꺾이고 말았죠. 38년 동안이나 계속된 그의 몸을 마비시킨 병이 그 정신과 의지도 마비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낫고 싶으냐라는 주님의 말씀에 엉뚱한 대답을 한 거예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낫고 싶다는 대답 대신에 낫지 못하는 이유를 구구절절 늘어놓고 있습니다. 어느샌가 낫고 싶어하는 마음보다 낫지 못하는 이유들이 그 안에 더 커져 버린 거예요. 그는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 낫고자 하는 의지도 나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와 소망도 이미 다 사그러져 버렸다는 거예요. 단테가 쓴 신곡이라는 책에 보면 지옥 오기에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가는 자 희망을 버릴지어다. 이곳에 들어가는 자 희망을 버릴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희망이 없는 것이 곧 지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희망을 잃어버릴 때, 소망을 상실할 때 우리는 지옥을 사는 겁니다. 그야말로 소망 상실은 내 영혼을 마르게 만드는 영적인 엉겅퀴죠. 38년 된 병자는 나올 수 있다는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소망 없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지요. 소망 없는 텅 빈 가슴으로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던 그에게 주님은 네가 낫고 싶으냐 물으십니다. 잃어버린 소망을 다시 회복하라는, 꺼져버린 소망을 다시 불러일으키시는 예수님의 강력한 사랑의 음성이었죠. 요한복음 6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큰 바람과 파도를 만나서 제자들의 고통당하는 그 모습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배가 금방 잃어도 깨어질 듯 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야말로 살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풍랑이 일렁이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시죠. 그분이 찾아오시니 어떻게 됩니까? 그 사건의 결론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그 다음 보십시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거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모든 두려움과 문제를 고치시고 마침내 가려는 땅, 소망의 항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가려는 땅,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혹시 그 소망이 점점 내 안에서 사그러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다시금 우리에게 다가와 물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남 탓이라는 가시덤불, 소망 상실이라는 엉겅퀴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낫고 싶다는 소망으로 주님이 역사하시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고치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다시 심히 아름다운 상태로 일어나게 하실 것이며, 반드시 우리가 가려는 땅, 소망의 항구까지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를 구속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우리 온양제일교회 가운데 오늘 또 회복과 치유와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신 바와 같이 우리 안에 있는 남 탓이라는 영적 가시덤불을 제거하여 주시고 소망 상실이라는 영적 엉겅퀴도 뽑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들을 물리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고쳐주시고 우리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과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가내는 땅, 주님이 인도하는 소망의 항구까지 이룰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 저희 삶을 다시 심히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주의 집으로 인도하시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는도다. 사망의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위해 잔
없으리로다. 그 나라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자심이 점점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서 영원히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의 생명과 가족과 또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으로 주님의 크신 은혜에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저희의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그리고 심히 부족하지만 이 예물에 저희의 정성을 담아 드립니다. 이 예물에는 교우들의 피와 땀, 눈물이 담겨 있사오니 이 예물을 연락하시고 이 예물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또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옵소서. 영혼을 구원하는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의 질고와 연약함 때문에 또 이런저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며 함께 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도 있게 하옵소서. 우리는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돌아가는 존재이오니 물질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넉넉한 마음으로 베풀며 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정헌금으로 11조와 각종 감사 예물과 성교 예물, 건축 예물, 소원의 예물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옵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양제일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24년 하반기 성서 아카데미가 열립니다. 수강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 후 9월 1일까지 신청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남선교협의회 연합족구대회가 오늘 오후 1시 족구장에 서 있습니다. 3부 예배 후 족구장에 주차한 차량은 반드시 이동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마지막 주는 온가족 말씀 나눔의 날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말씀 나눔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이 저와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엄마가 유언으로 예수님을 제일로 사랑해라 라고 남기려면은 무슨 엄마의 모습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모습이어야 되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기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기 위해서는 말씀 꾸준히 묵상도 하고 암송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매일매일 꾸준하게 해보겠습니다. 고등부 예배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는 사명을 기억을 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내 비전을 갖고 꿈꾸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다현이가 날마다 조금씩 더 좋아지고 조금씩 더 성장하는 게 보여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기도문으로 할까요? 좋습니다.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씹며 더 적한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먼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을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는 예배를 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먼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을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나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는 예배를 합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목소리 높여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청년들이 아는 것도 사람들 보면은 영의 사람과 이의 사람이 차이가 나요. 청년이 뛰어야지 이 나라가 살고 믿는 신앙이 살아납니다. 저희 청년이 있다고 하는 거니 교회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거고 선교부도 그렇고 후원금이나 이쪽으로 또 지원해주고 하셔서 저희가 2박 3일 동안 맛있는 거 맛있게 잘 먹고 그리스도로서 그런 시간을 앞으로 더 보내길 소망합니다. 설박교회 와서 청년들이 함께 성서하고 예배하고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화이팅!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뒤 자유로 우리 사랑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옆에 분들 축복합니다. 주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휴가 중에 계십니다. 재충전의 시간 잘 지내시고 돌아와서 더욱더 힘있게 목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성서 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주배 속지로 이렇게 신청서가 들어있는데요. 아직 한 번도 수강하지 않으신 분들은 9월 1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9월 8일 주일날 오후 3시부터 3040 페스티벌 하게 됩니다. 3040 세대면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또 자녀들을 위한 돌봄 프로그램도 운영하게 되니까 많은 관심과 또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성교회 협의회 연합 족구대회가 오늘 오후 1시에 있습니다. 3부 예배가 마치는 대로 족구장에 혹시 이렇게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으면 빼주셔야지 행사가 진행될 수 있으니까 다른 곳으로 이동 주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 시간에 잠시 언급하였지만 그동안 우리 몸된 온양제일교회의 사랑과 믿음과 충성으로 귀하게 섬겼던 우리 백만기 목사님, 김연아 전도사님께서 사임하시고 이제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전주에 있는 예일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그렇게 부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백만기 목사님과 김연아 전사님과 또 자녀들 산임 인사드릴 때 감사한 그런 마음 담아서 또 앞으로의 목회에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박수로 화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환 준비하신 거 있으면 이 시간 화환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또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새 가족들이 계십니다. 오늘 참 많네요. 옥수연 집사님, 그리고 손은주 집사님, 그리고 권오인 성도님, 김대환 성도님, 이성구 집사님 등록하셨는데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성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환영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섭리에 따라서 오늘 귀한 우리 성도님들 온양제일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앞으로 주님 이분들이 우리 온양제일교회의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은혜로 채워주셔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응답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우리 삶을 다시 심히 아름답게 회복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 언양제일교회와 모든 성도, 가정과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결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